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빨리 이 괴로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괴로움은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먼저 들여다봐야 할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다가 부처님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어두운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은 그대의 적이 아니니라.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온 손님일 뿐이다. 그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오래 미뤄둔 마음의 부담을 알려주러 온 것이니 도망치지 말고 살펴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쫓아내려는 대상이 아닌 듣고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괴로움이 곧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의 휘둘리던 마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괴로움이 커서가 아니라 그대를 지키는 마음의 중심이 약해졌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을 먼저 하여라. 제자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편안한 얼굴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굴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의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그대 머릿속에서 자라나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 그대의 마음은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하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생각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띠시고 차분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두려운 생각을 담으면 두려움이 자라고 슬픈 생각을 담으면 슬픔이 자란다.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그대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모여 그대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상상을 스스로 만들어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불안, 혹시라는 생각, 아마도라는 추측, 그리고 스스로 만든 실패의 그림자들. 그것들이 괴로움의 뿌리를 키워왔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대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여라. 마음이 가벼워지면 괴로움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괴로움의 뿌리를 키운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쉽게 놓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생각은 비우고 싶어도 자꾸 떠오르고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알아도 마음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니라. 생각은 그저 지나가지만 집착은 그대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허공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에 가장 많이 집착한다. 사라진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미 끝난 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대가 괴로운 것은 현실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의 가슴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그대의 마음을 묶는다. 묶인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하지만 결박을 풀고 나면 세상은 그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볍고 자유롭다. 부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재물과 떠난 사람을 계속 떠올리며 왜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연못가로 함께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것은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대의 두 발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보니 당연히 걸음이 뒤틀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물 위에 살짝 떨어뜨리셨습니다. 저 가지처럼 비워 흘려보내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그러나 움켜쥐려 하면 물결만 더 거세진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잃은 것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두려워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던 사람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쁜 일이 올 것 같아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돌이 무겁느냐? 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고 일주일 동안 들고 있으면 그대의 팔은 마비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와 같으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붙잡으면 괴로움이 된다. 제자의 눈동자가 그 말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키우고 비움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다시 빛이 깃든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자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빛나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일 때 제 안의 괴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고요한 시간이 흐른 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고통이다. 비교는 마음을 벗겨내고 그대의 평온을 앗아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는 저 사람만큼 되지 못했을까? 왜 저는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은 남의 길이고 그대의 길은 그대의 길이다. 둘은 서로 비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의 바람과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람의 너비를 겨루느라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곤 한다. 제자의 눈에 서서히 물기가 맺혔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마음의 결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대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의 걸음을 느리게 한다. 그러니 비교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비교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여라.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수행자가 서로의 수행 속도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더 빨리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래 위에 길을 두 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그대의 길이고 저 길은 다른 이의 길이다. 마음이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자기 길을 잃고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쫓기 시작한다. 그러면 깨달음은 멀어진다. 두 수행자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 길을 잃고 남의 발자국만 쫓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 걸음으로 완성된다. 남과 비교하면 그대의 중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뿌리는 흔들린다. 제자는 비교의 마음이 괴로움의 한 뿌리라는 말을 듣자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때의 감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가슴이 불편해지고 지난 말을 되새기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이 떠오르고 왜 끝난 감정이 저를 계속 붙잡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그려진 자신들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미련은 남는다. 그 미련이 그대를 다시 과거로 데려가 괴로움을 되살리는 것이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 미련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나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게 하려 하지 말아라. 억지로 밀어내면 오히려 마음 안에서 더 크게 자란다. 그 미련을 없애려는 마음도 또 하나의 미련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손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모래 알갱이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손을 흔들자 모래는 금방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었던 감정도 이 모래와 같다. 세게 움켜쥐면 아프기만 하지만 손을 펴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감정도 억누르지 말고 잡지도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제자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했던 말 때문에 밤마다 괴로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내려놓고 싶은데 가슴에서는 계속 미련이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물동이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가득 채운 뒤 흘리지 말고 걸어보아라. 남자는 온 신경을 집중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걱정과 긴장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대를 더 무겁게 하고 그대를 더 괴롭게 만든다. 감정은 흘러야 안정을 찾는다. 남자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붙잡아 두는 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거라 착각했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만 지어 보이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자의 마음속으로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감정의 미련은 그대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그대를 붙잡는 족쇄이다. 놓아버리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감정의 미련을 내려놓는 법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한 말에 너무 빨리 상처받고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반응이 빠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상처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열려 있는 상처는 작은 바람에도 아프다. 제자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처를 어떻게 닫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가볍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위에 작은 이슬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슬방울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빛이 비치면 금세 사라진다. 그대의 반응도 이와 같다. 본래 마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지만 그대가 마음을 이슬처럼 가볍게 두지 않기에 아무 말에나 흔들리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손바닥 위의 이슬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투명한 방울이 빛을 받아 흔들리다가 곧바로 사라졌지요.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저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의 원이 있다. 이 원 안은 그대의 본래 마음, 그 밖의 파장은 그대의 반응이다. 사람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제자는 그 동그라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파장만 보고 살아왔군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반응하는 것을 멈추면 파장은 잦아들고 괴로움은 사라진다. 반응할수록 파장은 커지고 그대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게 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 심한 말을 쏟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어떤 이는 당장이라도 맞받아치려 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그 말에 욕설을 퍼붓던 사람은 오히려 당황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말도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상처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말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랄 곳을 잃게 되리라.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미련도 비교도 반응도 모두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묵직해졌기 때문이죠.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지고 상황이 바뀌면 금세 동요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중심을 잃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 제자의 질문을 듣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중심을 바깥에 두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말에, 변하는 상황에, 흔들리는 감정에 마음을 맡겨놓았으니 그대의 내면이 요동칠 수밖에 없지. 제자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중심은 항상 그대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람도 변하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그대 안의 본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을 찾으면 괴로움은 잦아든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다시 작은 점 하나를 찍으셨습니다. 여기 하나의 점을 보아라. 이 점은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하지만 그대가 타인의 마음을 따라가고 비교하는 마음을 쫓고 과거와 미래를 붙잡으면 이 점은 금세 잃어버린다. 부처님은 그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선을 그어 어지럽게 흔들리는 모양을 만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중심을 잃었을 때의 모습이다. 그대의 괴로움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이 없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꼭 그 선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는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흔들려 수행을 그만두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저를 좋다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 하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 수행마저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대를 움직인다면 그대의 삶은 누구의 삶이 되겠느냐?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의 말은 바람과 같다. 오늘은 동쪽에서 불고 내일은 서쪽에서 분다. 그러나 바람이 그대를 정의할 수는 없다. 그대의 중심이 그대를 정의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 때마다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제자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오래 바람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중심을 찾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중심을 세우는 순간 괴로움은 흔들릴 자리를 잃게 된다. 제자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한동안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오래 눌러두었던 또 하나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혹시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 왜 미래는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 속 떨림을 천천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미래를 크게 보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마음이 미래를 크게 본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놓인 작은 돌을 들어 손바닥에 올리셨습니다. 이 돌은 작다. 하지만 그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크게 보려면 이 돌을 눈앞에 바짝 가져가면 된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돌을 제자의 눈앞 가까이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작은 돌이 시야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보아라. 작은 돌이지만 가까이 두니 그대의 시야를 모두 덮지 않느냐? 부처님은 돌을 다시 멀리 치우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두려움도 이와 같으니라. 멀리 두면 작고 가까이 두면 커진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모래 위에 작은 원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여기 있는 원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주변에 퍼지는 큰 원은 그대가 만들어낸 상상이다.
불안은 이 상상 속에서 자란다. 실제보다 크게 만들고 실제보다 오래 붙잡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지는 것이다. 제자는 모래 위에 그려진 원을 보며 자신이 만들어 온 두려움의 크기를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떨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끝내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만 앞서가서 미래를 오해할 뿐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길을 걷던 어느 날, 한 제자가 갑자기 놀란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앞에 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자 그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감고 있던 그냥 검은 끈 한 조각이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뱀인 줄 알고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뱀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진짜 괴로움보다 그림자를 더 무서워한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를 너무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멀리 두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미래는 그대가 만든 그림자가 아니라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일 뿐이다. 앞선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 얽혀있던 두려움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감정이 가슴 언저리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스승님, 두려움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막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삶 자체가 지쳐버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가늘게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막막함은 길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시선을 떨구며 발치의 작은 흙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내셨습니다. 밤길을 걷는 이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막막함도 이와 같다.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둠 속에 가려졌을 뿐이다. 제자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헤맸던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괴로움이 만든 그림자를 본다. 그대가 막막함 속에서 본 것은 길이 아니라 그대의 상처였다. 제자는 숨을 가볍게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현실보다 제 마음이 더 어두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눈이 흐리면 아무리 밝은 길도 어둡게 보이는 법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로 향할 때 한 젊은이가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길을 찾아도 제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많아 마음이 지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이 짧아 마음이 흐려진 것이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귀 기울였습니다. 숨이 짧아지면 마음도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면 지혜의 눈도 닫힌다. 그러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젊은이는 긴 호흡 수행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길을 다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막막함 속에서 더 빨리 움직이려 하고 더 조급해지기만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막막할 때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먼저다. 어둠 속에서 달리면 더 길을 잃는다. 바람이 잦아들어야 흐릿한 연기가 걷히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 역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제자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막함은 외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든 어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이으셨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두려움도 막막함도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고요히 바라보아라. 그것이 길을 찾는 첫 수행이다. 괴로움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밖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둠이 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막막함도 사라지고 길도 조용히 드러납니다. 한 걸음 멈추어 숨을 고르게 하고 흐려진 마음을 맑히는 순간 그대가 찾던 답은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그대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길 바랍니다. 어둠은 등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대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그대의 하루가 고요하게 흐르고 그 마음이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괴로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든 들려주세요. 그대의 평안을 위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